말씀들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교훈을 아마 전체를 이렇게 딱 모집해서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중요한 교훈들을 산상수훈이라는 이 안에다가 다 요약을 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오늘 8장 1절 말씀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실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당시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은총에 의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지금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 확실한 그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가? 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공항에 이렇게 옷 잘 빼입고 가도 사진 찍어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기사를 보면 유명 연예인이 지금 우리처럼 마스크 끼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선글라스 끼고 그렇게 공항에 나타났는데 이 스타 파파라치들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누구 아무개 공항 패션 누구도 넘볼 수 없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어찌 보면 유명 인사들은 어디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명 인사들은 좀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오페라 유령에 나오는 가면을 하나 쓰든지 뭉크의 가면을 하나 써야만 어디 가서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라, 자꾸 들으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고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까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본성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육체를 입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을 했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를 가지고 아기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바로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보았지만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성경에는 실어놨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오늘 우리의 성경에 남겨두신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그 시간에 예수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공의를 초월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위대한 교사를 초월하시는 바로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나 지금 우리나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그 일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우리가 일반 은총 가운데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약을 통해서 질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궁극적인 치유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이 왔을 때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그 아픈 사람들을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또 예수님은 현실의 압박 속에서 슬픔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특히 로마 권력과 그 하수인들의 착취에 의해서 낙심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들은 정말 훌륭한 사역이고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사역을 단 한 번이라도 행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요즘 시끄러운 그런 이단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교주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와가지고 밥을 탁 주니까 5,000명이 먹고 그래서 주니까 4,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고 이런 기적을 행했다고 하면 아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런 일들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세상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셨습니다. 그 일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와 무덤에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장 위대하고 가장 광대하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부채를 갚아주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갚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주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음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도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동일한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사역을 오늘 지금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영생하시는 하늘로부터 온 양식을 먹었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동일한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는 체험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멀리서 친구가 오는 것도 큰 기쁨이고요. 또 하나의 기쁨은 좋은 사람들을 얻어서 잘 가르쳐서 그런 것도 또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생 삼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들도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기쁨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우리 자아에 대해서 우리의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상처를 입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귀중한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애들이 이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눈에다 애들을 넣을 수는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과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럴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전히 사랑하는 자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이렇게 악하고 또 이렇게 막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면도를 하면서 그냥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솟는 이런 악한 생각이 팍 솟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뭘 하고 있었느냐? 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면도는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야 되는데 이 악한 생각이 딱 스치면서 이 면도가 옆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도를 뱉는데 피가 굉장히 오래 나더라고요. 이런 악한 생각들, 우리를 막 아드레날린을 솟아나게 해서 막 우리를 중독 속으로 몰아가는 이런 사건들, 그 속에서도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이 위협에서, 우리를 이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우리를 주님과의 가장 친밀한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를 좋아하는 예수님을 우리도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한 삶을 살고
우리가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소질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하고 응원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응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궁극적인 필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정말 많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의 입장에서 옛날에는 아내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내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짜파구리 끓여 먹는 거. 그 이외에는 뭐 세탁기도 못 돌리겠지, 건조기도 못 돌리겠지. 그전에는 그냥 밥솥 이렇게 해가지고 압력솥에 하면 됐는데 요즘은 그 밥솥 누르려면은 100번을 눌렀다 이렇게 했다 해도 결국에 밥을 못 해먹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살림과 관계 없으신 분은 또 잘 모르겠죠. 뭐 남편에게 아내가 필요하고 아내에게도 남편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아파트에서 있으면은 음식 쓰레기 버려주는 남편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건 잘 못하고 있긴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돕는 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한테 친구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나이가 드는 데 있어서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친구가 필요하답니다. 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욕심도 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 장례식에 내 친구 하나도 안 올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게 축복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뭐 의사 선생님, 약 선생님도 필요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이런 전문가들, 또 교사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우리는 정말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는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보장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눈이 불편하니까 안경을 끼워서 편리하게 살잖아요. 이런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는데 우리의 영혼을 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궁극적인 필요, 우리 영혼의 갈망, 우리 영혼의 배고픔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만족하도록 채워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돌봐오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한테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도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게 좀 뻔뻔스럽긴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뭘 필요로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는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저들을 가르쳐 그 분부를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은 천사를 시켜서 할 수도 있었어요. 천사를 뽑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누구를 시켰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시켰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필요해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런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동역자,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원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예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또 마지막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앞에서와 거의 비슷하죠. 앞에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음식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한가요? 직장도 필요하고 또 의학적인 돌봄도 필요하고 보험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필요한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 성경에 있는 말로 하자면은 이 시대의 화평의 사람, 이 시대의 화목의 사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화목해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화목의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과수원 옆에 가면은 이렇게 가지를 잘라놓은 게 참 많습니다. 전지라고 그러죠. 전지에서 나무들을 잘라내고 열매 맺을 가지들을 이렇게 남겨놓고 거기서 많은 열매들이 맺게 합니다. 나무가 가지에서 잘려지면 뿌리로부터 수분을 더 이상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곧 말라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늘 생명을 받도록 우리를 매개체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중개자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야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부르겠고 듣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느냐. 복음은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바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시대의 대리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복음의 매개자가 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영적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러한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 필요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입술로 시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시대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의 확증 아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 우리는 그 뒤에, 때로는 예수님의 옆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희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시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따라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와 같이 예수님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기 원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짝 따라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